이 시간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먼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그분과 나의 위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의 위치에 계십니다. 반면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주권자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고 순종해야 할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체성과 그에 따른 위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신명기가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누구이며 자식이 누구인가? 그리고 부모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그에 따른 어떤 권리가 있는가 깨달을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열매로서 존재하는 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위치 가운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죠. 권위가 있죠. 자식은 마땅히 그런 부모 앞에, 그런 부모의 사랑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의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위치를 모르고 뒤바꿔서 자식이 부모 위에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고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경외. 부모 자식 간에도 경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공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자, 부모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자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맥락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는 자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잠언에서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성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상 잠언에서 요구하는 지혜자보다 악인이 많았다. 그래서 의인은 소수이고 악인은 다수인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했던 말도 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말해도 우리 인간은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르다. 의인 되기보다는 악인이 되기에 바쁘다. 그래서 지혜자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잠언을 읽는 당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중요시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요. 술에 관해서,
이 관계에 관해서, 특별히 왕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게으름이라는 이 태도에 관해서, 그리고 겸손, 정직, 이런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입술, 언어에 관해서 이렇게 이 짧은 15구절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잠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이 독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고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요, 미혹입니다. 미혹. 이 포도주, 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미혹되고 지혜자는 미혹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미혹일까요? 이 술에 관한 미혹인데요, 술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알딸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몽환적인 느낌, 괜히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취하게 되면요, 살짝 전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아나무인이 되기도 하고 그냥 차도로 막 뛰어들기도 하고 막 대담해지는 겁니다. 대담해져.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또 속에 그동안 스트레스로 쌓여있던 그 많은 내면의 좋고 나쁜 얘기가 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술김에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잠깐이지만 그런 쾌락적인 이 술의 요소 때문에 잠시 잠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이유와 관련해서 이런 미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는 이 미혹, 술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술 먹으면 용기가 나고, 술 먹으면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술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는 미혹. 근데 이 허점이 있습니다. 왜 이게 미혹이냐? 사실상 사람은요, 이 기분 좋음을 넘어서 결과적으로는 취하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필름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 기분 좋다라는 건 사실 덫에 불과합니다. 덫.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그다음에 용기가 나는 거. 이것도 사실 거짓된 용기죠. 술김에 용기를 내는 건 거짓된 용기입니다. 왜죠? 정말 자기 자신다운 용기가 아니라 술의 용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했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술로 인한 용기는 하나님 앞에 거만한 것, 다시 말하면 교만한 거랍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술김에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것이죠. 기분 좋으려고 마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도 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술김에 말하는 것. 술 먹으면 용기가 나니까 막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떠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언어죠. 거짓된 발언. 그 다음에 거짓된 해소, 후련함.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는 쓰나 입에는 다나 배는 쓰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술은 막상 먹을 때 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폭풍이 씁니다. 예. 술김에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술김에 쓰러져서 얼마 전에 한강에서도 술에 취해서 결국에는 한강에서 빠졌죠. 이런 술이 낳는 이 열매 결과는 씁니다. 자기 자신도 망칠 수 있지만 주변 이웃도 망칠 수 있고 가족도 망칠 수 있고 술김에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이 술이 가져오는 이 열매가 악한지 그래서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 잘못 미혹되면요 이 술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미혹이다라고 이렇게 잠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이 현상. 그래서 이것은 미혹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절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도 술 한두 잔 할 수 있죠. 근데요,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결과는 취함까지 가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제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자는 이런 술 취함을 의지하지 않는다. 거짓된 미혹, 이것을 의지해서 용기가 나고 이것을 의지해서 말을 잘하게 되고 이것을 의지해서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왜죠? 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혜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향과 술을 의지해서 나가는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술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죠? 미혹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술을 의지하는 자, 이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잠언 기자는 과연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술에 미혹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인가? 당신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택해보라. 술 마시는 자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자세히 한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또 보면은 왕과의 관계입니다. 2절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왕의 권위를 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 왕의 진노를 산다는 것이죠. 왕의 진노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하겠죠. 이렇게 어리석으면 위치 파악, 자직이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이 맹수의 세계에서 사자의 부르짖음은 이 동물을 떨게 만듭니다. 이 맹수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대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딱 나타나면요 얼어버려요. 왜죠? 그 무서운 살기 때문에 얼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의 진노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떨게 만들고 얼어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위라는 거죠. 근데 그 왕과 사이가 나빠져서 진노를 산다. 생명이 끝나는 거죠. 여봐라! 저자를 처형하여라. 왕이 화가 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혜자는 왕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된 자가 되겠죠. 왕의 기쁨이 되겠죠. 이 잠언은 항상 하나님을 또 왕으로 이렇게 대입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는 인간 왕에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되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부정직한 자, 불의한 자,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왕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여라. 이 땅에 보이는 권력자들과 관계를 잘 하여라. 이게 지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는 것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은요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왕 앞에서 왕이시여 제가 이것도 했고요 아참하듯이 왕이시여 저를 잘 봐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들, 제가 왕을 위해서 무엇도 했고요. 근데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다 아첨하는 별 볼 일 없는 사악한 거짓된 신하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왕 앞에서 과연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충성된 신하를 만날 수 있겠느냐. 이처럼 왕 앞에서도 정말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왕의 권력적인 말씀, 이 2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라. 절대 주권자, 이 땅의 주권자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 앞에서 그 앞에서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 또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또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계를 잘 해야 한다. 또 게으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13절인데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자는 얻을 게 없다. 13절에도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잠자는 자가 뭡니까? 게으른 자죠. 일할 때 잠자고 있는 자가 게으른 자고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잠자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어떻게 그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그 삶의 결과는 빈궁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마음자세에서 또 말하는데 이 겸손. 자,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마음은 모략, 이 지혜, 모략이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로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깊은 샘물과 같아서 계속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신 지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요 계속 그것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조금 길러내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요, 오늘날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이 지혜,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데, 바다와 같은 지혜가 있는데 물 한 바가지 퍼먹고 이 세상의 지혜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지혜자는 이 학문이라는 세계도 알면 알수록 공부하다 보면요, 공부의 초보들은 조금 다 해놓고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학자들이나 박사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평생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학문의 세계에서 코딱지만 전만한 것을 내가 알게 돼서 박사를 딴 것이 부끄럽다 얘기를 해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공부 조금 한 사람은 내가 다 안다라고 할 거죠. 참 빈수레가 요란하듯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의 원리는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너희같이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안다고 하는 사람,
깊은 샘물을 안 파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난 바보 같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한없이 그 지혜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략의 깊은 물을 계속 파야 된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계속 길러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니라. 이제 품행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복을 받지만 신명기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자기도 잘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후손까지도 잘 사는 길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 왜죠?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손주들이 보고 배우고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깨끗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이제 정직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 사람은 속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한결같지 않다는 게 뭡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속였다 거짓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악인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정직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아이도 정직할 수 있는데 어른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품행이 발라야 되고 정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언은 또한 얘기합니다. 12절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안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직에 대해서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오는 후에는 자랑하니라.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물건을 싸게 살라고 이거 너무 비싸 물건 좋지도 않은데 막 흠잡아서 10,000원짜리 한 5,000원에 샀어요. 근데 집에 가서 오예 땡 잡았다 5,000원 벌었다. 이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도 속이고 그 파는 사람도 속여서 괴롭게 한 것이죠. 왜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되도록이면 시장 같은 데 가서 깎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게 마진이 있어요.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야죠. 나만 살려고 이 마진이 얼마 안 되는 물건을 막 깎으면 주인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서로가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좋지 못하다 깎아달라 이거 지혜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값 주고 살아야 된다. 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깎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몇 푼을 아끼려고 깎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괜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짠돌이라고 맨날 시장 오면 물건 깎는다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까? 차라리 제값 주고 가서 오히려 수고한다고 팁을 더 주던가 이렇게 대인배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잘하였다 하고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또한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내 생활을 책임져 준다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자꾸 깎으려는 성향이 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참 이 잠언은요 이 실생활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 귀한 법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언행에도 주의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가고 좋은 말, 바른 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정말 선포적인 말
능력 있는 말, 이런 말이 나가서 보배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정적인 말, 거짓말, 남 험담하는 말, 남 죽이는 말, 그 나오는 것마다 다 너무 더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지혜론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 입에서 좋은 것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 짓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 교훈합니다. 오늘 이 짧은 15절 안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 번 실천하려고도 분명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미 했다라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잠언 말씀 뭐라고 했죠? 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실천해 보아도 오늘 또 실천해보고 내일 또 실천해보고 자꾸 깊은 샘물을 내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뭐 뻔하지,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혜자가 되라는 거 뻔하지, 뭐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의인 되라는 거 뻔하지, 뭐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여기고 또 실천해보고 혹시나 내가 정직하지 못했나? 혹시나 내가 이웃과 다투지 않았나? 혹시나 내가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외식에 빠지지 않았나?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겸손은 깊은 샘물을 파며 또 실천해보기에 노력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다 지키기가 분명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룬 여러 가지 구조 중에 하나라도 골라서 집중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오늘 한번 실천해 보아야겠다. 오늘 한번 주의해 보아야겠다. 언어에 대해서든지 품행에 대해서든지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진 이 권위자, 뭐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보다 권위가 높은 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또 내 마음 자세, 겸손이냐 또 정직이냐, 여러 가지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삶의 행동에 유의하는 저와 여러분이